이번 특별 선교 주간을 또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눠야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안식월 3개월 있으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감격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많이 울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많이 위로받고, 그래서 돌아가면 제일 먼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나누어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특별 선교 주간의 주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하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오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석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감격했고, 제가 받았고, 제가 뜨거웠던 이 은혜가 아무쪼록 말씀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방금 본문을 읽으셨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드셨어요. 만드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뭐 하셨냐,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하나님이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뭐 하셔요? 축복하신.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해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5가지 명령을 하시죠. 5가지 동사가 보이세요? 뭐예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이게 점진적으로 하죠.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그 다음 뭐예요? 정복해라, 그리고 다스려라. 이걸 이제 문화 명령이라 그래요. Cultural mandate, 혹은 창조 명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냥 만드신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를 그냥 만드신 게 아닙니다. 뭔가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유석이가 오늘 축복을 받았지만 유석이가 태어난 것은 그냥 태어난 게 아닙니다. 저는요, 엄마 아빠가 실수로 저를 임신했어요. 아니요, 사람은 실수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뭔가 뜻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뜻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여기까지 연장시켜 주셨고, 뜻이 있어서 그 직장에 다니게 하시고, 뜻이 있어서 그 사업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내가 이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뭔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라고요? 축복하셨다. blessing.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중요해요. 생육을 했으니까 축복하시고, 번성했으니까 축복하시고, 충만했으니까 축복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직 생육하기 전에 먼저 뭐 하셔요? 축복하십니다. 아직 번성 안 했어요, 나? 그런데 축복하십니다. 나 아직 충만 안 했어요. 축복하십니다. 나 아직 정복하고 다스리고 아직 그렇게 내 지경이 넓어진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성취한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이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5중 명령, 창조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게 뭐냐면 이 세상을 바꾸라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경영하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저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우리를 저 어둠에서 구원해 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뜻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소금과 빛이 공통점이 있죠. 바꾼다는 거예요.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점점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정치가 됐든 경제가 됐든 교육이 됐든 법조계가 됐든 의학계가 됐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히 흘러넘치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를 그렇게 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 일이 가능하려면 먼저 뭘 받아야 된다고요? The blessing. 복을 먼저 주시고 그 복을 받아서 생육하고 복을 받아서 번성하고 복을 받아서 충만하고 복을 받아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받지 않으면 생육 못해요. 받지 않으면 번성 못합니다. 받지 않으면 우리를 충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이 땅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데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시냐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아버지 집에 모인 이 회중에게 이 공동체에게 주님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있는데 blessing,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전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게 있죠. 뭘 받아야 돼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 하나님 부르시죠. 그리고 제일 먼저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뭘 이뤘기 때문에 복을 주신 게 아니라 먼저 복을 주세요. 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그 다음에 내 이름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지금 이뤘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창대하게 됐어요? 먼저 복을 주시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나는 아직 뭘 이룬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창세기 28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전능하신 내게 뭐예요? 복을 주시어 뭐라 그래요?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이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삭이 이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먼저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네가 이 땅을 그것이 내 직장일 수도 있고요. 내 가정일 수도 있고요. 내 비즈니스 분야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내 미디어 사역의 분야일 수도 있고요. 제 목회일 수도 있고요. 먼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먼저 복을 주세요. 창세기 35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뭐예요? 블레싱, 축복하시고 그럼 뭐래?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뭐라고? 이스라엘이라고. 아직 야곱이 한 일이 뭐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그의 이름을 바꿔버리십니다. 이스라엘로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당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해요. 사도 베드로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그 뜻이 뭘까요? 아브라함을 복주고 이삭을 복주고 야곱을 복주어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했듯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먼저 저와 여러분을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론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아론의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론이 어떻게 축복했는가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 할렐루야.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이 마음, 선교 주간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블레싱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좀 전하고 싶어요. 안식월을 잘 다녀왔습니다. 마지막 한 달을 스위스에서 보냈어요. 하와이에 갈 때는 이제 목회자 부부 세미나라고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하와이에 가서 그 세미나에 참석하는 거. 스페인에 갈 때는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다는 목적이 있었어요. 스위스에 갈 때는 아무런 목적이 없었습니다. 계획이 없었어요. 그냥 스위스에 계시는 차윤호 선교사님이 마침 따님이 독일 베를린으로 그 어학을 배우러 한 달 동안 집이 비어지니까 목사님 그냥 저희 집에 오셔서 좀 쉬세요. 그래서 스위스에 간 거지, 스위스에 가서 뭐 하겠다, 뭘 어디를 가겠다,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갔습니다. 목적이 없었어요. 그냥 가서 이거 글 써야겠다. 산티아고 순례길 걸으면서 묵상했던 걸 글로 잘 정리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책으로 좀 나눠야겠다. 요 정도 생각만 하고 갔어요. 아무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블레싱을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갔는데 여러분 아시죠? 제가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출신입니다. 저는 예수전도단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요. 거기서 오랫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수전도단 50주년 국제적인 행사가 제가 머물고 있던 선교사님 집에서 불과 30분 떨어진 로잔이라고 하는 곳에서 50주년의 행사를 하는 거예요. 국제 행사를, 컨퍼런스를 3박 4일 동안. 제가 가고 도착하고 3, 4일 지났을 때 바로, 그래서 그 행사에 참여하려고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직장에 뭐 이렇게 휴가 같은 거 내고 막 연차 같은 거 내갖고 그렇게 비싸게 해갖고 오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왔는데 스위스에. 제가 그 50주년 행사를 참여하려고 스위스에 간 게 아니에요. 갔는데 선교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전도단 50주년 행사를 여기 가까운 데서 하는데 가시겠어요? 제가 안 가겠어요? 당연히 간다 그러죠. 갔더니 이제 예수전도단을 처음 시작하셨던 로렌 커닝햄, 하나님 정말 당신입니까를 쓰셨던 로렌 커닝햄, 그분이 지금은 이제 84세가 되셨어요. 그 노인이 아내와 함께 그 50주년의 행사를 하려고 스위스 로잔에 온 거예요. 제가 스위스에 있는 줄 어찌 알고. 저는 예수전도자 출신이에요. 그냥 로렌 커닝햄 그분이 84세가 되셔가지고 소파에 말씀을 서서 못하시니까 소파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당신이 어떻게 예수전도를 시작했고 어떤 고난의 시간을 걸쳐서 지금에 이르렀다, 이 얘기를 쭉 하시는데 제가 은혜가 됐을까 안 됐을까요? 엄청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메시지 듣게 하시려고 오셨구나, 나를 오게 했구나. 저는 50주년 행사가 있다라는 생각 못하고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걸 준비해 놓고 계셨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힐송 처치를 저는 갔어요. 저는 힐송 처치는 호주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브라이언 휴스턴 목사님을 중심으로 힐송 처치, 찬양을 많이 하는, 예배하는 교회인데, 근데 이 교회가 이번에 알고 보니까 호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심지어 러시아에도 전 세계 17개의 캠퍼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17개의 캠퍼스 중에 선교사님 집에서 우측으로 20분만 가면 제네바예요. 종교개혁 중심지. 그 제네바에 힐송 처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스위스에 갈 줄 옳지 알고 거기다가 캠퍼스를 세웠대요. 그래서 호주까지는 안 가도 힐송 처치에 가서 그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와, 정말 좋다. 또한 선교사님께서 광주에 가면
광주의 무등산만 보여주지 않고 근처에 담양에 가서 대나무도 보여주고 장성도 가고 화순도 가지 않냐. 근데 스위스에 왔는데 스위스만 있으면 좀 거시게 하고, 그분도 이제 그 장성분이니까 거시게 하고, 좀 여기 스위스에 왔으니까 근처에 로마나 이런 피렌체나 베니스나 이런 데 좀 보고 오라고. 싸다고. 정말로 이 비행기, 우리가 광주에서 제주도 갈 때 항공권이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듯이 그냥 그 비수기니까 왕복으로 1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요. 비행기 값이. 그래서 로마로 가서 한 이틀, 피렌체로 가서 또 한 하루, 그 다음에 베니스로 가서 또 이틀. 저 혼자 비행기 타고, 저 혼자 배 타고, 저 혼자 기차 타고, 저 혼자 전철 타고, 저 혼자 버스 타고, 저 혼자 걸어다니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저 혼자서. 근데 로마를 가서 이제 로마 투어에 참여를 하는 건데, 로마 안에 있는 이 기독교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이드가. 왜냐하면 로마는 기독교 역사를 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도시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고, 그 얼마나 어려웠던지를 가이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닌데 그걸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렌체라고 하는 곳이 이 르네상스가 이 기독교와 얼마나 긴밀한 관계가 있는지를, 그 역사적인 배경을 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는 그냥 왔는데 하나님은 로마와 피렌체와 베네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실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또 스위스는 기독교 국가잖아요. 여러 교회가 있어요. 여러 성격의. 그 차현우 선교사님이 몸담고 있는 현지 교회를 갔어요. 갔더니 이제 전통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가 벌써 수백 년이 지났잖아요. 그 기간 동안 이렇게 묵혀 있던 너무나 성숙되어 있는 예배 형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묵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찬송가 있고 주기도문하고 다 그 순서대로 성찬식하고 또 기도하고 또 설교하고 1시간 예배를 어떻게 1시간이 금방 쑥 하고 순서에 따라 쭉 진행할 뿐인데 엄청난 어노인팅을 제가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 주에는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여기 가까운 제네바에 로잔에 지금 스위스에서 한참 부흥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건물이 없어요. 자체 건물이. 저희처럼. 그냥 어느 그 건물을 임대해 갖고 쓰는데, 건물을 임대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또 다른 곳을 임대해서 갔어요. 근데 또 사람들이 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3번째 옮긴 체육관이었어요. 체육관, 거기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든지 앞에서 광고를 하는데 그 다음 또 건물 임대할 곳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 저는 유럽에 있는 교회는 다 문 닫고요.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다 거미줄 쳐주고요.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다 나이트클럽으로 변하고요.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다 세속화되고요.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요. 구루터기가 있더라고. 여전히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젊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뜨겁게 찬양하고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젊은 유럽 청년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여전히 있구나. 여전히 있구나. 저는 스위스에 갈 때 그냥 선교사님 집에 머물러서 그냥 있어야겠다 이 생각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시니까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제가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내가 기대한 것 그 이상으로 제가 계획을 짜면 어떻게 그렇게 계획을 짜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모든 플랜을 완벽하게 만드시고 저를 스위스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제가 봐야 할 것을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블레싱이 있으면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정복과 다스림이라고 하는 점점점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지경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만 복을 받았나? 아니죠. 우리 연립배대교회는 텅 비었습니까? 여러분은 저 떠난 3개월 동안 아무런 축복이 없었나요? 하나님이 지난 3개월 이 교회에 평안으로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 아버지 손성현 목사님께서 정말 당신의 그 연약한 몸을 이끌고 강단에서 진액을 짜내듯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들이 너무나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 주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부교육자들이 그래요. 목사님이 없는데 이 교회가 크게 숫자가 줄거나 그러질 않아요. 뭐 담임 목사가 안식월 가 있는 동안에는 헌금도 준다 그래요. 그런데 뭐 장로님이 뭐 전혀 그런 것도 없다고. 그래서 저보고 더 쉬었다 오라고. 그래서 그 해석을 잘해야 돼요. 더 쉬었다 오라고? 그게 뭔 말일까? 나 없어도 된다는 얘기일까? 이제 그만하라는 얘기인가? 막 별별 생각을. 농담입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키시고 여전히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가고 여전히 은혜가 회중에게 있고 이게 뭘까요? 그게 블레싱이죠. 저만 복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에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도 평안했고 여러분도 평안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 주심이 아니면 어떻게 생육을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번성하시려고 그래요? 어떻게 충만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복 주심이 아니면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려요? 어떻게 이 세상을 바꿔요?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해요? 하나님이 먼저 복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네가 큰 민족을 이뤘으니까 복 줄게가 아니라 내가 너를 복 주고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복 주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복 주고 내 이름을 바꾸겠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 주심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생육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이 놀라운 확장되어지는 번성되어지는 그 지경이 점점점 넓어지시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니까 너희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포도나무예요, 가지예요. 다시 한번요. 나의 정체성은 포도나무예요, 가지예요. 가지라니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여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블레싱을 받을 거냐. 첫 번째, 회개하셔야 됩니다. 어떤 회개요? 내가 포도나무인 양, 내가 포도나무인 양, 내 힘으로 생육하려고 했던 것, 내 이 얄팍한 지식으로 번성하려고 했던 것, 내 이 얄팍한 잔재주 같은 것, 재능 같은 것, 외모 같은 것, 이런 거로 내가 충만해 보려고 했던 것, 내 이 별 볼 일 없는 경험, 이런 거, 라이센스, 이런 거 갖고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내가 뭔가 가정을 경영하고 내가 회사를 끌어가고 내가 뭔가 내 힘으로 내가 포도나무인 것처럼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내가 잘 짜면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내가 얼마든지 생육하고 번성할 것처럼 내가 포도나무인 양 하려고 했던 것이 있었다면 첫 번째,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블레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정말로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이 블레싱을 막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죄가 막는 겁니다. 죄가 하나님의 눈을 가리고 죄가 하나님의 귀를 덮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려면 간단해요. 회개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생육하고 내 능력으로 번성하려고 했던 거,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던 거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가진데 마치 내가 포도나무인 양, 내가 열심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저녁에 늦게 누우며 이렇게 살면 뭐가 될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던 거 주여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즉각적으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흘러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블레싱이 있을 수 있을 거냐. 첫째는 뭐라고요? 회개하는 거고요. 둘째는 아주 간단해요. 너무 쉬워요. 다 아는 거예요. 새로운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안 하는 거 있어요. 구하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는데 안 구해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저를 복을 주십시오.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마태복음 7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아니, 내가 굳이 구하지 않아도 내가 어차피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이 아시니까 그냥 알아서 복 주시면 안 되나? 네. 알아서 복 주실 때가 있긴 있죠. 언제? 우리 유성이만 할 때. 이제 막 태어났을 때. 그때는 알아서 기저귀도 채워주고 알아서 먹을 것도 주고 다 해줘요. 그런데요, 이제 애기 잘하잖아. 유성이가 좀 잘하잖아요. 그럼 유성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나 옷 좀 사줘요. 어떤 옷? 그 줄무늬 2개 들어가 있는 거. 그런 거로 사주세요. 자기가 원하는 게 생겨요. 아빠, 나 자전거 사주세요. 아빠, 나 핸드폰 사주세요. 내가 여전히 내가 구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주시면 되지 않나? 내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전히 구하지 않는 채로 남아있다면 여러분 그건 뭘 의미하냐면 내가 아직 예수 안에서 충분하게 성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잘하잖아요. 기도하게 돼요. 잘하면 구하게 돼요. 잘하면 점점 더 하나님을 찾게 돼요. 잘하면 점점 더 문을 두드리게 돼요. 왜요?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영광을 맛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 기도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찾고 더 구하고 더 두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 시편 말씀을 보세요. 시편 81편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그다음 뭐라고 그래? 내 입을 얼마큼이요? 크게. 왜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알아서 주시겠지. 그리고는 입을 안 열어요. 알아서 주시겠지. 그리고는 입을 다물고 있는데 지금 떠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입을 안 열면 무슨 수로 당신의 이 허기가 채워지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떠서 여기까지 왔는데 입을 크게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입을 여는 건 우리 몫이잖아요. 눈을 딱 뜨면 눈만 열지 말고 입도 열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의 삶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 부모님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나와 관계된 자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내가 생육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내가 숨도 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이 사업도 지경이 확장될 것이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염려가 없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이 야베스가 왜 복을 받습니까? 구하니까 받잖아요. 구하니까. 하나만 더 봐요. 하나만 더 봐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뭐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정말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그래서 정말 내 가정이, 내 삶의 자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면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하고 심플한데 아는데 안 하는 거. 구하라. 구하라. 회사에 출근해서 책상에 앉아서 의자에 앉자마자 서류를 보고에 필요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 전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드라이브 잡고 핸들 잡고 이제 운전해야지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자녀를 축복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복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생육도 되고 번성도 되고 충만도 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땅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이 일을 위하여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딱 하나. 구하라. 나에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자, 특별 선교주간 오늘 첫 주간입니다. 첫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이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여러분의 머리에 친히 안수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그래야 생육하고 그래야 번성하고 그래야 충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생육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번성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충만해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문안 명령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 나가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안에 지금 들라는 얘기가 아니고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구하는 거예요.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크게 열라 그랬잖아요. 소리 지르세요. 부르짖으세요.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막힘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어서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주렁주렁 맺히게 되므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자에게 흘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기복주의적인 설교를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고 했더니 혹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거 기복주의 아니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거? 자, 기복주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복주의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에요. 그게 기복주의예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나의 이익과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하여 하나님을 동원하려고 할 때 그게 기복주의입니다. 저는 지금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하나님, 복을 주셔야 제가 생육하고, 복을 주셔야 제가 이 가정도 꾸릴 수 있고, 복을 주셔야 내가 아들, 딸도 키울 수 있겠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순서가 올바른 겁니다.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나 이거 하려면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건 기복주의가 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어야 막 복을 주시는, 그게 아니라 먼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정직하게 뜨고 내 안을 들여다보세요. 내 안에 충만해 있습니까? 내 안이 지금 푸릇푸릇합니까? 내 안에 지금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와 있습니까? 내 안에 지금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입니까? 얼마나 지금 내 심령이 깡말라 있고, 얼마나 지금 내 영혼이 곤고해 있고, 남들이 날 볼 때는 참 폼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직분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정직하게 눈을 열고 내 안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가난하고 무지하고 헐벗어 있고 거미줄이 다 쳐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 본 지 너무 오래돼갖고, 그게 내 심령인데, 정직한 내 심령인데 하나님 앞에 정말 목마른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맞추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주님의 복을 구하고 주님의 복을 찾고 주님의 복을 두드리는 것은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그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고라자손이 시편 42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왜요? 고라자손이 왜 그렇게 찾아요? 그렇게 주님의 복을 구하고 주님의 복을 받을 때에야 내가 비로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축복을 받으셔서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누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도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직장에 가서 고객들을 응대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